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공의회 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교육을 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다가 지금은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공의회에 나가 있으라고 한 뒤에 서로 의논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들이 큰 표적 행한 것을 알고 있어.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어. 하지만 이 일이 사람들 사이에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예수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경고해 두는 것이 좋을 듯하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 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일어났던 일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통치자들은 두 사람을 어떻게 처벌해야 할지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몇 마디 경고만 더 하고 사도들을 놓아 주었습니다. 이 기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살이 넘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그 위기를 느끼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고 이제 이것이 일단락 되었다 생각했는데 부활 이후에 그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유대 종교 즉 배운 자들이죠. 그러나 오늘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 없는 범인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서민격에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학문 없는 범인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워한다는 거죠.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인 것을 확인했고, 즉 이들의 담대함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경험과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을 통해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그러니까 그들의 지식과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그들의 믿음을 정체성을 확고히 세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세상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즉 그들의 성령 충만함은 그들이 이제 이것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내모는 거죠. 이 두나미스라고 다이나마이트라고 그러죠. 하는 이 어떤 그 열정, 복음의 열정은 이 다이나마이트는 불을 붙이면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 터지고 못 배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14절에서 17절까지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 앞에 이제 끌려가죠. 끌려간다기보다 이제 그 앞에 서게 됐어요. 그러나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사명에 눈을 뜨면 앞뒤 돌아보지 않죠.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 앞에 치유된 병자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어떤 반박도 할 수 없었죠. 공회는 베드로와 이제 지금으로 치면 재판정이에요. 종교 재판정. 공회 베드로와 요한의 행한 표적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의 분명한 증거가 속속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 만물, 세상의 모든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들로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생명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살려내고 살아가게 하고 절망과 죽음에서 계속적으로 부활시켜 주는 거죠. 그 역사를 이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계속 전합니다. 18절과 20절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좋겠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좋겠냐라고 판단하면서 이제 계속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핍박이 와도 시련이 와도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 사명이 확고한 거죠. 그래서 부르신 자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드러나고 있죠. 21, 22절에 보면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립니다. 공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처벌할 수 없었죠. 사람 살렸고 사람 해보시겠지만 죄를 범한 게 없거든요. 그들은 병나은 사람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백성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모든 성도의 기쁨이며 영광입니다. 우리와 증거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는가?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인도하고 할 것은 범인인 베드로와 요한이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그저 그들은 말씀에 순종했고 성령 충만하여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서 순종할 때에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우리 모두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더 이상 잠잠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회복하고 세상을 증언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전달자로, 복음의 증언자로 온전히 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